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부활의 신비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부활 매주마다 부활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활에 관한 설교는 부활절이나 듣게 되는 어떤 그런 설교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몇 주간 쭉 보면서 매주 부활하니까 정말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막 퍼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의 어떤 단단함, 든든함, 견고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죽게 되는, 또 죽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도 2000년 전의 초대 교회 안에서 이런 의문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있는데,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이 육체의, 우리 성도의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철학 플라톤의 이원론의 사상들이 영지주의에 탁 들어오면서 이 육체를 너무 저급하고 하급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잘못된 사상, 세상적 철학과 사상이 교회 안에 교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활에 관하여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우리의 부활은 믿지 않는 이런 교리에 빠져 있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아니다.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부활도,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없는 것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속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모든 속죄마저도 다 거짓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그 주장을 따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몸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질문들은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부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할 수 있는 질문들이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시 궁금할 수도 있고, 또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 그거 미처 생각 못 해봤는데 진짜 궁금하네 또 이런 분이 혹시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성도들의 대부분이 농업이나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들판에 널려져 있는 이 밀농사, 거기는
논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쌀농사를, 밀농사를 탁 짓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근처에는 그 호수 주변에 있는 물이 쫙 옆에 땅들로 스며들어서 밀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평원 같은데, 이런데 갈멜산 근처 앞에 쫙 펼쳐지는 밀밭들이 보이는데 아주 그냥 막 이 지평선처럼 쫙 보이는 밀밭들이 있어요. 그런 밀농사, 이제 그걸 예로 드는 거예요. 농부가 밀을 땅에다가 뿌려 심을 때에 이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싹을 낼 수도 없고 또 자라서 많은 밀을 거둘 수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이 땅에 밀을 심을 때에 그 거둘 때의 그 밀의 그 형상 그대로 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밀 하나를 심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씨앗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씨앗들도 그냥 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열릴 어떤 열매들을 심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놀랍게 자라서 놀랍게 변화되어 놀라운 열매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 생명을 날 수 있다. 이 부분,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주 강렬하게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열매로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죽은 밀이 나중에는 심을 때의 그 밀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풍성한 밀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밀을 심을 때에 그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즉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신령한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날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 같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정확하게 부활의 몸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톡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하늘의 태양, 달, 별 등등을 보게 되면 각각 그들에게 태양은 태양의 영광, 달은 달의 영광, 별들은 별들의 영광을 다 각각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도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별은 더 크게 선명하게 반짝거리는 별도 있고 어떤 별은 좀 작게 반짝거리는 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르게, 별이라 할지라도 다 다른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와 같이 참 이게 부활을 바울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설명하려니 그 눈높이를 우리들의 눈높이에 탁 맞춰서 요 정도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도 별들과 같이 다 똑같은 별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각각 다르게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 설명 듣고 오 그래 내가 이렇게 부활하겠구나 이렇게 확 잡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좀 막연하게 그래 하는데 뭔가는 아직 잘 모르겠죠. 그거 똑같아요. 바울 사도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 거울은 오늘날의 거울이 아니라 구리로 만든 청동 거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는 유리 거울이 없었어요. 구리를 막 깨끗이 닦으면 거기에 얼굴이 비춰지는 이 구리 거울, 청동 거울을 보면 희미하게 얼굴이 보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바라보는 것처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몸을 가지고 부활하느냐, 이걸 가지고 그래서 이 분명하지 않은 이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논리로 서로 다투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어떤 몸으로 부활할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반드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부활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 겪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다시 많은 열매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위해서는 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게 뭐죠? 죽음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정욕을, 내 자아를 낮추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죽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진정한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우리도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늙어서 육체의 죽음을 맞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죽어야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부활을, 영광의 부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 아픔, 고통, 우리 인생에서 맞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이, 이 눈물이, 이 슬픔이, 심지어 이 죽음마저도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한 모든 초석이요, 밑거름이요, 이 모든 것이 다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들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2000년 전 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위협들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고, 심지어 광적인 유대 교인들에게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굉장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지상에서 모여 예배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니 땅을 파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 카타콤이라고 그 동굴 길이만도 마치 땅속의 개미집처럼 막 서로 연결된 수십 킬로, 수백 킬로미터의 그 지하 세계 속에 숨어서 살면서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 물 떠러 나갔다가 붙잡히면 또 큰일 날까봐 거기 옆에다가 이 벽에다가 이렇게 수로를, 이슬이나 물이 비가 오면 떨어져서 밑으로 졸졸졸 내려와서 고이도록 하도록 막 그런 장치들까지 쓰고, 성도들이 죽으면 바깥에 가서 매장할 수 없으니 그곳에서 또 옆에다 땅을 파서 성도들을 또 이렇게 매장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며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죽음마저도 다 헛된 것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날에 다 신령한 몸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이 오늘 내가 연약함 가운데,
오늘 내가 아픔과 고난 가운데 겪고 있는 이 모든 아픔이, 슬픔이, 눈물 가운데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부활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 삶에 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어떤 은혜로, 어떤 격려로, 어떤 새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왔는지, 그저 부활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저 단순한 내가 알고 내가 믿는 교리로만 받아들여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이 부활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이겨낼 힘이 생기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부활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많은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열매들로 우리의 이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들을 맺으셨던 이 놀라운 은혜들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슬픔들이, 그리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을 갖다 주고 그 연약함이, 그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의미 없는 헛된 고난이 아니라, 헛된 죽음이 아니라, 그저 고생하며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그 길로 가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요.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누구나 한 번 당하는 죽음을 똑같이 맞이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의 이 육체의 죽음이, 우리 가족들의 육체의 죽음이,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죽음이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들을 향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간 믿음의 걸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부활의 믿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은 축복된 죽음입니다. 축복된 죽음. 병들고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이 부활절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막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이 부활 이런 말씀을 꼭 준비하고 설교하고 할 때마다 생각나는 우리 교회 어르신이 계셔요. 유영숙 권사님.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그 권사님이, 유영숙 권사님이 늘 생각나요. 어제도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제도 천국 가면 이 어르신을 뵐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분의 선하신, 인자하신 그 모습들 막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또 이 감사헌금, 매주마다 감사헌금을 하셨는데 거기다가 탁 볼펜으로 쓰신 그 글씨가 이야 명필이에요. 명필. 와, 정말 이 정성이 담긴 감사헌금 봉투 하나, 그 모든 것들이 막 생각이 나고, 편찮으셨을 때 집에 신방에서 가서 같이 예배드리며 막 했던 그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분 장례식 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면서 천국 가면 이분을 뵐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더워 미치겠죠? 요즘 어이구 더워 막 죽겠죠? 제가 질문할게요. 이 뜨거운 여름을 몇 번이나 더 만날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10번? 이 뜨거운 여름을 몇 번이나 더 겪게 될 것 같아요? 15번? 20번? 분명한 사실은요, 모르지만 몇 번이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한 번 줄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 줄었어요. 옆에 성도 한번 보세요. 줄은 그 성도 얼굴에 주름이 하나 생겼는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죽음을 가지고 나이가 어리든 젊든 많든 늙었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건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육체의 죽음은 내가 피할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는 날 동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 삶에 닥쳐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아픔들, 질병들, 연약함들,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무게를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2000년 전 초대교회에 목숨 걸고 부활의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신앙을 지켰고 순교하는 그 죽음마저도 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그 순교의 죽음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맞이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울 사도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첫사람, 둘째 사람,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데, 상반된 모습 또는 상반되지 않은 모습, 이렇게 두 가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은 죄를 가져와서 온 인류에게 사망과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로 율법적 설명할 때는 그렇게 설명되어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상반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육체 가운데 육에 속한 아담도 죽고 하늘에 속한 우리 구주 예수님도 둘째 아담도 죽고, 아담이 죽었지만 그가 부활의 날에 그가 받을 아담의 영광이 있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얻으신 영광도 있고, 다시 얘기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맞이할 죽음도 있고 우리 모두가 맞이할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도 달도 별들도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들에게 맞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아담에게 속하여 육에 속하여 우리가 육체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할 운명이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므로 우리가 비록 이제는 조금 언밸런스하게 우리가 비록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육에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죽음을 너무 아파하거나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의 죽음을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세월이 가고 시간이 지나고 아프고 병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발걸음이 육체의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될 것인데, 내일 또는 모레 또는 열흘 뒤에 우리가 당장 죽어도, 당장 죽게 되어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 증거들을 좀 남기고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증거들을. 우리 속담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뭘 남겨야 되겠어요? 부활의 믿음을 남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남겨야 돼요. 내가 고난 가운데에, 내게 찾아온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들 가운데에 픽 쓰러져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그 쓰러져 있는 모습만 보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기억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 아이고 우리 할머니 생각하면은 아이고 그 큰일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픽 쓰러져 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그때부터 살았으나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쭉 몇 년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었어, 돌아가셨어, 이런 거 자녀들에게 남길 거예요? 이런 거? 그 큰 고난이, 그 아픔이 내 인생에 찾아왔지만 내가 이 모든 아픔과 고난들 가운데, 이 연약함들 가운데에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내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줘야죠. 이게 부활의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쓰러져 계신 채로 죽지 마세요. 육체는 쓰러질 수 있어요, 연약하니. 그러나 영이, 마음이, 생각이, 믿음이 나약하게 쓰러진 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이고 죽지 마세요. 그럼 부활의 믿음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점점점 연약해져 갈 거예요. 요즘에 저희 집에 모기는 없는데 주방 쪽에 자꾸 날타리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파리채 아시죠? 모기 잡는 거 버튼 눌러가지고 슉 하면은 쫙 잡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딱 가지고 다시 막 배터리 갈아놓고 딱 놨어요. 그래갖고 탁 잡았어요. 그저껜가는 자꾸 날아다니더라고요. 막 샥 아무래도 안 잡혀 보이는데, 나 아무래도 안 잡혀. 그래갖고 가만히 봤더니 제 눈에서 날타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 날타리, 제 눈에서 날타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날타리 잡으려고 박수를 몇 번 쳤는지 손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컴퓨터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모니터 앞에 날타리 날아간다. 컴퓨터 앞에다가 그냥. 저도요 한 걸음씩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육체의 죽음을 향하여. 젊다고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리다고 안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철학자는 비관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 남은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 날 동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노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육체는 나이를 먹게 되고 병들면 점점 쇠퇴가고 노쇠가고 후퇴되어져 갈 거예요. 연약해져 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영은 날로 새롭고 나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힘들고 아프고 견딜 수 없을 그런 어떤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눌러 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믿음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제 연세가 많고 딱 보면 정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이렇게 딱 끼고 계신 이런 병원에 이런 신방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부목사 시절에 제가 담당하던 부서가 뭐 청년부 됐지만 동시에 맡은 게 그 65세 이상 노인들, 뭐 70세 이상 노인, 이렇게 두 그룹 있었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만 몇백 명이었어요. 이분들만. 봄에 왜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는지 몰라. 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신방을 탁 하면은 막 이렇게 야 이분은 진짜 2주 안에 가시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거의 맞아요. 그러면 제가 그 머리에 손 얹고 어떻게 기도해 드리겠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병중에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큰 고통 없이 빨리 돌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기도를 그렇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만 해드리는 기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을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내가 겪는 이 연약함,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 삶의 이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눈물, 불안한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이 모든 아픔들 속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어야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어야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육체도 죽어야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의 죽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우리 같이 죽어요. 때가 되면 우리 가족들의 죽음도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너무 깊이 그 슬픔에 함몰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만 더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약할 때에 강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나로 강하게, 연약한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하심으로 새 힘과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날로 쇠약해져 갈지 모르나 우리의 영은 더욱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나.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시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기도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의 믿음이 약한 나를 다시 강하게, 가난한 우리를 다시 부하게, 눈먼 나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모든 소망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 두고 살겠습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삶에 많은 고난이, 연약함이, 아픔이, 슬픔이, 질병이, 눈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주여, 내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한 목소리로 더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육체가 겪는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고 확신하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일어나게 될 것을 또한 믿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의 고난이, 오늘 우리의 아픔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되소서. 아멘.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이 아담 안에서 시작된 인생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부활을 약속으로 받은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금 우리는 비록 육체를 가지고 육체에 속하고 흙에 속한 자,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부활의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의 고난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슬픔이, 눈물이 우리를 점점 쇠약하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이 우리를 점점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만들지만 주님, 그것마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모시켜 주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가는 토양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슬픔 중에도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